반가워요. 서울에 가면은 추워요. 근데 여기는 바람은 좀 부는데, 여기는 바닷가라서 바람은 좀 부는데, 전혀 춥지가 않아요. 서울이 영하 9도, 10도면은 여기는 영하 1도밖에 안 돼요. 제가 어제하고 그제하고 이틀 동안 멀리 출장을 갔다 왔어요. 출장 갔다 와서 보니까는 이게 헌금 봉투가 하나가 이렇게 강대상에 헌금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거 이름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름이 안 써 있어요. 이름을 안 써 있고 감사헌금 봉투만 이렇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글씨가 아무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안에를 보니까는 5만원짜리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다 5만원짜리예요. 5만원짜리가 이렇게 두둑하게 5만원짜리가 이렇게 두둑하게 들어있어요. 근데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고 저는 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저는 그렇게 힘들고 이 돈이 뭐 간절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이걸 드리려고요. 근데 이 돈을 드리러 뭐 버스를 타고 뭐 차를 운전하고 뭐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요 근방에 가까운데 가서 드릴 거예요. 요 근방에 가까운데 밖에 나가서 예배 끝나고 요 가져가서 이거를 드릴 건데, 근데 고향이 어디야 물어봐서 전라도라 그러면 절대 안 줘요. 전라도 사람한테 아주 질려가지고 전라도 하면은 이빨이 부득부득 깔려요.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할렐루야. 누가 감사헌금을 놔두고 갔는지 모르지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CCTV를 보면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엔 CCTV가 안 돼 있어요. 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CCTV도 확인도 못해요. 누군지 몰라요. 좌우대가 누군가 놔두고 갔어요. 누군가 놔두고 갔으니까 축복기도 하고 좋은 일에 쓰시라고 필요한 사람한테 드리겠습니다. 이 근처에 아무나 어디 예수 믿는 사람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최순애 목사가 창세기에 푹 빠져 있어요. 창세기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창세기는 읽는 시각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 또 똑같은 장을 또 읽어도 16장을 읽어도 20장을 읽어도 똑같은 장을 좌우지간 똑같은 장을 읽어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마음의 컨디션, 생각의 컨디션, 영혼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 너무너무 재밌어요. 오늘도 역시 창세기를 강의 설교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마귀의 사람이냐, 요셉이 생각에 귀신 들렸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이냐.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오늘은 증거할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증거할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가시를 아비에게 고하니라. 고자질했어. 아빠한테 다 고자질했어. 창세기 37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크게 딱 잘라 3등분해. 창세기를 딱 이렇게 3등분해서 잘라. 창세기를 크게 3등분을 해보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36장, 그리고 37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나누어져요. 먼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심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인간 족족, 인간 종족,
인간 종족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스타트 시작의 시작의 책이라고 이렇게 해요. 또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36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족장들의 그 이야기로,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그 말씀으로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전체 50장이잖아요. 창세기 전체 50장 중에서 약 3분의 1가량인 14장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요셉에 대한 내용인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너무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손주나면은 그 아기를 요셉이라고 지으세요. 요셉이라고 지으시라고요. 그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전체 50장 중에서 3분의 1가량은 14장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요셉에 대한 내용인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요셉이 너무도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잖아요. 요셉은 한마디로 전천후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전천후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름이 누구? 요셉. 전천후 신앙을 가진 사람 이름이 바로 요셉이라고요. 인생을 살아가자면 비 오는 날도 있고요. 햇빛이 쨍쨍 나는 날도 있고요. 바람 부는 날도 있고요. 갯날도 있고요. 태풍이 부는 날도 있고요. 높은 산에 올라가야 할 때도 있고요. 험한 계곡을 지나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신앙을 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참 너무도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할 일만 해도 아버지의 부한 재산을 상속받아서 일평생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 요셉이었다고요. 그러나 그는 이방인의 노예가 되었고요. 후에는 애굽의 2인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은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동시에 미움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미움도 많이 받았다고요. 누가? 요셉이 미스터 요셉. 요셉은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동시에 미움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또한 시험도 받았고요. 신뢰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높임도 받았고요. 버림도 받았어요. 누가? 요셉. 110년이라는 요셉의 생애 110년이라는 요셉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삶으로 괴롭고 고달픈 인생길이었어요. 최순의 인생길하고 똑같았죠. 파란만장한 인생길. 최순애도 많이 버림받고 사랑받은 것은 하나님 사랑 외에는 인간들한테는 사랑을 못 받고, 하지만 하나님한테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그러나 요셉은 요셉 그 인생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삶으로 괴롭고 고달픈 인생길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았고요. 어느 순간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요. 고난이 요셉의 믿음을 무너뜨리지는 못했고요. 번영이 요셉의 그 인격을 파산시키지는 못했어요. 요셉은 공인으로서나 사인으로서나 흔들림이 없는 그런 한결같은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걸음걸이를, 인생의 걸음걸이를 당당하게 걸어간 사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창세기 10번 100번 읽어봐도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고요.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요셉에 대한 내용이 똑같이 14장의 그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를 하고요. 넘어진 사실을 여러 번 기록한 반면에 요셉이 죄를 지었다는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여기저기 다 찾아봐도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물론 요셉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요셉도 물론 죄인이고요.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일생을 산 사람으로 성경은 그 요셉의 가호에 대해서 전혀 언급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신약에 아브라함이나 모세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그 이름이 나오는데요. 요셉에 관한 이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다만 4차례 요한복음 4장 5절, 사도행전 7장 9절, 히브리서 11장 21절, 요한계시록 7장 8절에 걸쳐 약간의 언급이 있을 뿐인데요. 그중에도 요한복음 4장 5절을 보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라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러한 내용도 써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7장 9절 이하에 스데반이 사내들인 앞에서 유대인 족장들의 신앙을 자랑하며 설교하는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를 짧게 언급하였고요. 히브리서 11장 21절 그 이하의 믿음의 영웅들이 이름을 나열하는 가운데 요셉이 이름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장 8절에 12지파의 이름 가운데 요셉 지파의 이름이 나와요. 이것이 신약에 기록된 요셉이 전부라고요. 그렇다면 구약에서 위대한 인물로 손꼽히는 요셉이 신약에 왜 잘 언급되지 않았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대답을 찾아야 할 것이에요. 요셉은 뭐냐고요? 모형이라고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요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요셉이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이며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모형이라고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요셉의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요셉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는 이유가 된다고요.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바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이삭은 아들로서 순종의 모델이라면 요셉은 많은 면에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여주고 그의 사역을 다 나타내고 있어요. 구약 주석의 권위자인 그런 구약 주석의 권위자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프란츠 델리치 그 주석을 한번 보면은요.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데니츠는 주석했어요. 또 다른 주석가는 존 피터란 게 그 책을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존 피터란 게 그 주석을 보니까는 요셉은 형들이 시기와 미움을 받았고요. 그 결과 팔려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팔려갔기 때문에 그의 꿈은 실현되었고요. 그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형제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요셉 그 사람은 구원을 사랑과 용서와 승리로 보여준 그 장본인이고요. 마침내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그 복을 누린 사람이다. 이렇게라고 주석에 보면은 그렇게 다 써 있어요. 그런가 하면 팡세의 저자 파스칼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무죄함, 죄가 없어. 그의 무죄함,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점, 아버지에 의해서 형들에게 보냄을 받은 점, 형들이 은 20에 애굽에 팔아쳐먹었어. 애굽에 팔아먹은 점, 애굽에 판 점, 이 일로 형들이 구원주가 된 점, 감옥에 있을 때에 같이 있던 두 제수 중에 한 제수를 기억하고 구원한 점 등이 그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요셉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요셉을 공부하고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요셉 개인의 그 도덕성이나 신앙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요셉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요셉을 그렇게 봐야 된다고요. 성도의 모델인 요셉은 경건한 성도의 모델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요셉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요셉을 모델로 삼고 요셉을 닮았으면 참 좋겠어요. 요셉은 경건한 성도님들이 모델이에요. 그는 전천후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수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인내할 수가 있었어요. 요셉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예요. 믿음. 내가 믿음에서 승리해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할 수가 있는 거야. 믿음의 승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에서 승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요셉의 그 승리는 믿음의 승리라고요.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8명의 그의 인물 속에서 신앙의 중요한 특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설명하시되 한 사람만 가지고 하지 않으시고 여러 사람을 역사 속에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계시의 점진성.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신앙의 성격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사람이며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죄를 지으면 이렇게 쫓겨나는 거야. 범죄하면 이렇게 쫓겨나 버리는 거야. 내쫓는 거야. 그런데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처럼 희망이 단절된 아담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는 성경 최초의 복음을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신앙을 갖는다는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이를 믿는 사람마다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돼요. 그러므로 구원 사역에 관한 믿을 수 없는 말을 믿는 것이 바로 아담이 나에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성격입니다. 이라고요.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근거,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그를 잘 가르치셔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물리치셨다고 이렇게 했어요. 아벨의 제물은 짐승을 잡아서 바친 흘린 피 제물이에요.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 있었고요, 희생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다는 그러한 말이라고요. 만약 신앙의 기초가 복 받는 데 있거나 성공하는 데 있다면 그 신앙은 금방 흔들려. 그것은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아벨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근거한 그 신앙을 말씀하셨어요. 에녹, 지금 인물 세 번째 말하는 거예요. 에녹이요. 에녹 다음에는 노아 얘기할 거고, 노아 다음에는 아브라함을 얘기할 거예요. 아브라함 다음에는 이삭을 얘기할 거고, 이삭 다음에는 야곱을 얘기할 거예요. 야곱 다음에는 요셉을 얘기할 거예요. 잘 귀담아서 들어보세요. 에녹, 이제 지금 세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했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에녹이에요. 하나님은 에녹을 통하여 의에 대하여 설명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자의 모습을 가르치셨어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그런 말이에요. 믿음은 머릿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해요. 만약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 믿음이 두 종류인 거야.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는 거야. 죽은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열매, 믿음의 행위가 따를 때 그 믿음이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기왕에 예수 믿을 거, 산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되졌어. 믿음이 되졌으니까는, 믿음이 죽었으니까는 목사가 돼가지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핸드폰 요금도 못 내서 핸드폰 요금이 끊어지고, 교회 월세도 못 내고, 이것들이 다 전라도 개목사들, 쓰레기 목사들, 제비 목사들, 후원이나 받아서 집 배때기나 채우고 놀러나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고 쾌락이나 누리고,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나 도와줘 해가지고 남이 피 같은 돈 뽑아가지고 뜯어가지고 잘 처먹고 놀러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 돈 가지고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면서 감투나 쓰고. 감투는 더럽게도 좋아해. 높아지는 건 더럽게도 좋아해. 하얀 양복이나 사서 쭉쭉 빼입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노아. 노아는 믿음의 견인, 즉 오래 참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누가? 노아가. 믿음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믿음은 언제나 오래 참고. 믿음, 오래 참는 거라고요. 오래 참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노아의 그 믿음의 견인,
즉 오래 참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요. 믿음은 오래 참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1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는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고요. 친척과 이웃들에게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오래 참고 기다렸어요. 저 노아 저 늙으니 나이 먹더니 늙어서 그러나 망령이 들렸나? 지금 하늘이 저렇게 햇빛이 쨍쨍 나고 비 한 방울도 안 오고 구름도 없는데 저기다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 배를 지어? 또라이 조롱했다고. 누가? 이웃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조롱을 했다고. 이웃들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지요, 노아가.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오래 참고 기다렸어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왜 환난만 오느냐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평내순복음교회 박영수 독사 살인마 새끼 2달만 기다렸으면 그 건물 최신아가 사줘. 그 건물 30억이면 돼. 내가 다 알아봤어. 부동산에서 30억 미만이야. 30억 미만. 2달을 못 기다리고 음식에다가 독약을 몰래 미겨? 전라도 개목사 독사 새끼야? 네 아가리에다가 독약을 한번 쳐놔봐라. 네 새끼를 네 딸이야 네 아들 새끼한테 독약을 한번 쳐놔봐라. 이게 바로 전라도야. 전라도 독사 새끼. 전라도 것들은 다 일단 개목사들만 있어. 쓰레기들. 악마 새끼들만 있어. 그러면서 무슨 세트 전도야. 세트 전도는. 너도 예사 안 믿는 새끼가 무슨 세트 전도야. 세트 전도는. 지산협 개종자들만 모인 단체. 이런 살인마 새끼한테 전도상을 줘? 개지랄하고 자빠져 있어. 전도상을 주는 개 년놈이나 전도상을 받은 살인마 새끼나 그 년놈들이나 그 새끼나 똑같아. 인간은 다 끼리끼리 만나는 거야. 전라도 개종자들. 뒤져서 지옥 갈 개목사들 끼리끼리 만나는 거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환난만 오느냐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고요. 기다려. 그러니 평내순복음교회 박영수 그 새끼가 나한테 뭐라고 문자를 보내왔냐면은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이 급해서 최순애에게 독약을 먹였네요. 여기까지만 딱 썼어. 여기까지만 딱 써가지고 나한테 보내왔어. 이 새끼가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런 말도 없어. 누군가 네 아들 새끼 딸년 네 새끼한테 독약을 먹여. 네가 뿌린 대로 네가 심은 대로. 아브람 5번째 아브람 이제 5명을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신앙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순종과 믿음은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요. 믿는 자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목사야.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럼 하나님은 순종하게 돼 있어. 나 전라도 개목사, 제비목사, 자식 팔아서 처먹고 사는 제비목사 새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는 악한 짓만 사악한 짓만 골라서 사람 생명 뺏고 39차례나 사람 연약한 여자 배 위에 올라가서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로 차고 피 범벅을 만들고 칼로 찌르고 남의 돈을 뺏기 위해서 돈 많은 가부들 돈 많은 구아들만 알아내가지고 이것들이 다
다 전라도예요. 전라도 개목사. 지옥 가면 전라도 개목사, 전라도 제비목사, 전라도 살인마 새끼들만 바글바글 모여있어. 예수닮이는데 무슨 목사냐 목사는. 더러운 악마 새끼들. 이 개종자리를 다 고향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는 왜 이렇게 다 사악한 짐승들만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사람은 사람으로 안 봐. 먹잇감 물어봐. 성도 한 명 오면은 돈이 얼마가 있나 재산이 얼마 있나 그것부터 분석을 해보고 그것부터 뒷구멍에서 다 알아봐. 그래가지고 그 사람 집 비밀번호 알고 그래가지고 차를 대놓고 돈이고 금이고 다 훔쳐가. 이 땅의 목사야. 이 땅의 전라도 목사.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신앙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믿음은 곧 순종이라고요. 순종과 믿음은 단어는 달라요. 하지만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고요. 믿는 자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요. 최순애 목사가 200억에 가까운 돈, 건물 7채를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님들만 찾아서 2억씩 개척자금 쫙 다 나눠줬어. 돈이 많고 부자고 교회가 있어도 용돈 쓰라고 2억씩 개척자금으로 다 줘버렸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런가 하면은 전라도 제비목사, 전라도 쓰레기 똥개 목사들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안 해. 기신말, 악한 사탄 마귀 말에는 100% 절대적으로 순종해. 대가리 속에는 공산당 사상으로 가득 차가지고, 대가리 속에는 사회주의 가득 차가지고, 사랑하는 거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태랑만 사랑하고. 이 땅에다 목사네. 전라도 개목사, 전라도 제비목사. 대가리가 썩었어. 생각이 썩었어. 마음이 썩었어. 똥만 가득해가지고, 구데기만 가득해가지고, 독사 구렁이만 대가리 속에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개종자들 전라도 그때는 다 뒤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척만 하잖아. 전라도 개목사도 다 뒤져버려야 돼. 살인마 새끼. 예수 믿는 척만 하고 가식적으로 가면 쓰고 예수 믿는 채만 하고 거룩한 척. 연기는 더럽기도 잘해. 영화배우보다 탤런트보다 연기는 더 잘해. 선한 척. 악한 독사 새끼가. 독사 년놈들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명령도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성경을 알아? 그러면 성경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이게 목사야. 내가 성경을 읽어? 그러면 성경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게 바로 목사고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마귀 말에만 순종하고 사탄 귀신 말에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 알고 있어도 순종 안 해. 그러니까 자지 팔려서 처먹고 사는 거야. 전라도 제비목사 새끼야. 탁송이나 해서 처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눈깔맛 때문에 그냥 대리운전해서 처먹고 사는 거야. 네가 교도소 가서 배운 게 뭐 있어? 맨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람 칼로 찔러가지고 피범벅 만들고. 이딴 게 목사래. 이딴 게. 그러면서 나는 의인이야. 아가리 칵 찢어버려. 그냥 송곳으로 그냥 아가리 그냥 목구멍을 팍 쑤셔버려야 돼. 다 죽여버려야 돼. 모가지 잘라서 죽여버려야 돼. 전라도 사기꾼. 도둑질만 하고 강도질만 하고 자진 아파서 처먹고 사는 새끼. 사기치고. 아가리만 벌리면 그냥 자동으로 그냥 거짓말이 수수수수수수. 얼굴 표정 하나도 안 바뀌고 어쩌면 이렇게 연기를 아주 그냥 똑부러지게 잘하는지 몰라. 아가리만 벌리면 이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의 돈 뜯어 처먹고 남의 재산 탈탈탈탈 다 털어서 처먹고. 교회 차려놓은 지 30년 됐는데 30년 동안 후원 받아서 아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남의 돈 피 같은 돈 뜯어 처먹고 남의 집에 들어가 사람 없을 때 남 집 들어가서 다 탈탈 다 털어오고. 이것들은 다 전라도 개 쌍것들이야. 쌍것들. 전라도 제비목사 새끼. 전라도 쓰레기 목사. 전라도 똥개 목사. 전라도 독사 새끼. 사람 죽이고 독약 미개서 죽이고
지 마누라도 목사가 자기 마누라 자기 사모를 전라도 개목사 독사 새끼가 독약미에서 죽이고 보험 들어놓고 보험금 쫙 탔다 먹고 재혼해서 또 죽이고 이 딴 것들이 다 이런 싼 것들이 다 전라도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삭! 그 다음에는 이삭을 말씀해 드릴 거예요. 이삭은 신앙의 능력, 파워, 신앙의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능력을 나타나는데요. 이 능력을 가진 자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질 때에 그는 적어도 나이가 25살이 지난 그런 청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늙으신 아버지가 자기를 끈으로 묶고 칼로 내리치려고 했을 때 그는 아버지에게 조금도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기다렸다고. 이것은 받은 믿음이 생산해낸 믿음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 누가 나를 죽여도 두려워하지 않아.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맞아 죽어도 총에 맞아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아. 순교하는 선교사님들, 그 이슬람 무슬림들 교회만 보면 다 불지르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불지르고 이슬람 무슬림들 예수 믿는 사람 다 갖다가 머리 잘라서 죽이고 순교하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아. 예수님 부인 안 해. 사나 죽으나 주님 믿거니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죽음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어.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삭이 도망가지 않았어. 어디로 툭 가지 않았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고. 믿음의 능력. 그 다음에는 야곱. 7번째는 야곱.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을 요구하셔요.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 제 길을 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셨다고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9절까지. 과거에는 넘어지고 실패한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결국에는 야곱처럼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이르게 하였고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였어요. 믿음은 갑자기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믿음이 짠 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갑자기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훈련을 필요로 한다고요. 야곱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새 이름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새로운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다음에는 요셉은 우리에게 신앙의 승리를 가르쳐줘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렸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대 신앙으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요셉을 하나님은 높이셨어요. 로마에 있을 때에는 로마 사람처럼 행하라 라는 이러한 격언이 있어요. When in Roma to aid Roma. When 언제 in 안에서 로마. When in Roma to aid 뭐뭐처럼 to 하라. To aid Roma 이런 경언이 있잖아요. When in Roma to aid Roma라는 이런 경언이 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애굽에 살면서도 애굽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았다고요. 로마에 가면 로마를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요셉이 살았어요. 그래서 왜 애굽을 따르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게 바로 그 사람이 인격의 척도라고요.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오. 한국 사람들은 남이 볼까봐 무섭다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다른 사람의 눈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무서운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지라도 올바르게 행동하고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라도 개목사 쓰레기 제비목사 새끼는 얼마나 사람 눈을 많이 의식하는지. 사람 있을 때는 갑자기 천사로 변해. 갑자기 그냥 의로운 사람, 믿음 좋은 사람으로, 정말 그냥 아주 그냥 선한 사람, 갑자기 착한 사람으로 변해. 사람 없을 때에는 독사로, 악마로, 악질로, 살인마로, 먹잇감 찾아가지고 두 눈구멍이 뒤집어져서 돈 있는 사람 돈 떼도 처먹으려고. 전라도 악마 제비목사 새끼, 악질 새끼. 아가리만 벌리면 그냥 다 그냥 가식적으로 사람 눈 의식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라도 악마 새끼하고 같이 한 이불 속에서 자고 같이 살아붙지 않은 사람은 몰라 다 속아 넘어가. 그러나 정말 무서운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전라도 개목사 쓰레기 제비목사 독사 새끼야. 교회 차려놓은 지 30년 20년인데도 성도 한 명도 없지. 동거생활을 30명 50명 여자들하고 바꿔가면서 바꿔치기 해가면서 동거생활 했지만 더러운 새끼야. 결혼식은 10번도 더 했지만 더러운 새끼야. 그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내 입이 더러워져. 그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요한 칼빈 선생은 그의 평생의 표어를 하나님 면전에서 히브리어로 하면 코람데오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불평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된다고요.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면서도 오해를 받고요. 음해를 당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았고요. 핑계하지 않았어요. 또 죄와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마침내 계시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가 보드발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하나같이 알고 계셨고 인도하셨다고요. 어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나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심으로 블레셋의 대장을 쓰러뜨리게 했고요.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생각 중심에 계셨고 요셉이나 다윗은 그것을 다 믿었다고요. 다 믿었어. 창세기 37장을 배우면서 배워야 할 몇 가지 진리가 또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남의 질투와 시기를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질투와 시기를 이길 수가 있나요? 요셉은 형들이 질투를 받았을 때, 이성의 유혹을 만났을 때, 미래에 대한 그 계획을 세울 때, 자기를 해하려던 원수를 만났을 때, 그 어느 경우에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다 믿었어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 요셉.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요셉의 일생을 공부하면서 이 진리를 배워야 될 것이라고요. 손! 하나님의 손!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하는 진리를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한 좋은 예가 된다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궁극적으로는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고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구원의 자리로 다가가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요셉을 움직이셨어요.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지 않았다면 평생 이스라엘 땅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 살았을지 몰라요. 그래도 참 어떻게 생각해보면,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다양한 점이 있어요. 평내수목원교회 박영수 전라도 그 독사 새끼, 독약 미기는 새끼, 그 새끼가 나한테 독약을 미겼으니까 내가 그 건물을 안 사줬지. 그 새끼가 만약에 2달 후에 나한테 독약을 미겼다면 내가 2달 안에 30억 되는 돈을 그 새끼한테 갖다 줬을 거야. 건물 사라고. 아, 박영수 목사님, 이거 30억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목사님 이 돈으로 이 건물 사시간 그러면 내가 줬을 거야. 2달 후에 30억이 나왔거든. 내 건물을 하나 팔았거든. 근데 그 새끼가 다행히 2달 전에 30억이 나오기 전에 30억이 내 손아귀에 지기 전에 그 새끼가 나한테 독약을 미겼거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새끼한테는 30억이 내 돈 30억이 그 건물 사주려고 했던 돈이 그 새끼 손에 안 들어간 거야. 그건 다행으로 생각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궁극적으로는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멸시와 천대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구원의 자리로 다가가게 하셔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요셉을 움직이셨다고요. 그가 형들이 미움을 받지 않았다면 평생 이스라엘 땅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 살았겠죠. 그가 만약 꿈을 꾸지 않았다면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또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지 않았다면 바로를 만날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감옥에 들어감으로 오히려 애굽의 2인자가 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우연은 없다는 진리를 배워요. 또 다행인 것이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 같이 가자고 그 전라도 밖에서 제비 목사 새끼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 이 씨발년아, 야 이 족같은 년아, 우리 게 딱 양 한 마리 있어. 그 안건차리라고.
아, 그 교도소에서 살다 나온 남자, 그 남자 내가 돌봐야 돼. 야, 씨발년아, 족같은 년아. 내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 너 따라서 제주도로 가게. 아, 그 새끼가 그날 제주도에 나 따라서 안 왔으니까는 내가 그 별장 파는 돈을 그 새끼한테 돈을 다 주려고 그랬는데 그 새끼가 안 받았죠. 한 푼도 못 받았죠. 그 새끼가 그날 만약에 나 따라서 제주도에 왔으면 별장 파는 돈, 계약금은 물론 다 그 자리에서 다 주고 중도금 잔금까지 싹도 주고 또 건물 하나 또 파는 게 있었거든요. 15억이 있었거든요. 15억 그 새끼한테 돈 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새끼가 나한테 야 씨발년아 족같은 년아 하고 살기 등등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새끼가 돈 한 푼도 못 받았으니까 그것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참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인간한테 돈을 주려고 딱 준비해놨는데 하나님은 못 주게 딱 막으셔요. 하나님은 내가 저 인간한테 돈을 주려고 딱 준비해놨는데 못 주게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막으셔요. 그래가지고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아프리카로 필리핀으로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들 2억씩 다 200억에 가까운 돈을 다 개척 자금을 다 주고 악한 행실을 한 독사 새끼 전라도 인간들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참 어떻게 생각해보면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다행이에요. 그 독사 새끼한테 큰 돈은 안 줬거든. 30억짜리 30억 줄 뻔했고 그 제주도 별장 파는 것도 다 줄 뻔했고 15억 또 돈 나온 거 건물 파는 거 그것도 줄 뻔했거든. 하나도 못 줬잖아. 하나도 안 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다른 사람들한테 다 갔지. 믿음이 좋은 목사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 목사님, 요셉 같은 목사님한테 다 그 200억에 가까운 돈이 개척자금 2억으로 다 나간 거야. 사택 싸주고 차 싸주고. 이 기쁨. 그 다음부터는 전라도 인간인 절대 돈을 안 줘. 이거 누가 헌금 놔두고 간 거 이것도 내가 전라도 인간한테는 하나도 안 줄 거야. 한 푼도 안 줄 거야. 고향이 어디야 물어봐가지고 전라도 인간들한테는 이 돈도 5만원짜리 얼마인지 몰라. 셔보지도 않아서 난 돈에 관심도 없고 돈도 필요 없는 사람이야. 최순애 목사가 22년 동안 중학교 선생했기 때문에 연금이 나와. 그것만 해도 여기저기 또 투자한 거 거기서도 또 다달이 나오는 게 있어. 불만 뒤지지 않아. 필요한 사람 나눠줘요.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한테 다 줄 거야. 이 예배 끝나고 가서 어디 멀리는 못 가. 이 근처에. 고향이 어디야 물어봐가지고 전라도는 절대 안 주고. 예수 믿는 사람. 필요한 사람 준다고. 여러 명이 나눠주는 게 아니야. 몇 푼 안 되니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 준다고. 필요한 사람.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내가 목사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천사를 보내. 돈 있는 사람 보내. 그러나 내가 돈을 주려고 30억 50억을 갖고 이 사람 저 사람 주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막어. 하나님께서 막어. 전라도 똥개 목사. 왜냐면 그 속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사람 돈은 속여도 하나님 돈은 못 속이니까 하나님 다 막으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야.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복을 차버린 거야. 복을 차버렸어. 전라도 똥개 목사, 쓰레기 목사, 제비 목사 새끼.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살지. 그러니까 사기나 치고 노가다나 뛰고 탁송이나 해서 처먹고 살지. 뒤질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뒤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얘네들은.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지난 일을 돌이키면 우리의 잘못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름답게 섭리하셨음을 기억할 수가 있다고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생애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손을 볼 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그렇게 최순애 목사는 기도할 거예요. 평생에 그렇게 기도할 거라고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람은 눈을 속일 수 있어. CCTV 없는 데 가서 얼마든지 범죄할 수가 있고 나의 죄악을 덮고 감추고 숨길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내 목숨 뺏어가고 내 전재산 뺏어가는 전라도 개목사 쓰레기 새끼들. 하지만 하나님은 지키셨어. 하나님 돈 안 뺏기게 하셨어. 너는 쓰레기 똥개들 돈 안 주길 너무 잘했지. 그땐 내가 몰랐으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심.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네. 사람은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내 생명을 뺏어가고 뼈를 부러뜨리고 피방복을 만들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오. 200억에 가까운 전재산을 이 학생 여러분들한테 개척작업으로 싹 다 나눠줬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건축업자 장로님을 붙이셔서 벌써 33번째야. 건축 열채 지으면은 건물 열채 지으면 한 채를 11조로 최순이한테 갖다 바치고 그거 갖다 여러분들도 나눠주고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할렐루야. 그 샤넬 안경, 샤넬 핸드백이 많이 나갔어요. 이제 거의 없어요. 막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떼거리로 막. 최순애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거기서 또 이렇게 저렇게 전화 연락해가지고 모이고서 이렇게 없어졌어요. 네.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최순애가 이제 서울 가요. 한 2, 3일 있다가 서울 가요. 그러면은 이거 남은 거 맞아 가져갈 거예요. 자, 만나요.